다니엘은 어명을 받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왕궁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신실한 이방인으로 살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갑작스럽게 아주 당황스러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라의 국군이 다해서 포로로 끌려와 이런저런 수모를 당했고 그 와중에 3년 동안이나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면서 지난 험한 세월들을 버텨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게 되다니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표현은 사력 있고 분별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니엘이 단순히 아리옥에게 말을 잘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다니엘의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침착하게 사력 있고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2년 전에 그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이런저런 내용 가운데 제가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한 단락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손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지속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큰 사회적인 현상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태도를 볼 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또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사력 있고 분별 있게. 그래서 기분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과 태도를 구별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감정대로 하면 축복할 수 없어요. 그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우리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같이 미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분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력 있고 매 상황마다 분별 있게 태도를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해버리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결과가 파괴적인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 상황 파악이 다 끝난 다니엘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행동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저 약소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의 행동치고는 너무나 대담무쌍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 들어가서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는 분노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했다. 바벨론의 어떤 전문적인 학자 집단들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들조차도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들은 다니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어느 신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명철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18절 말씀과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신명칭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불렀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는 믿음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능력과 지혜가 가장 충만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분은 하늘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도전하는 모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모험이다. 믿음은 때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일종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또 한 사람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10대 양치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믿음으로 이 불확실성의 위기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저함 없이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훗날 그를 양치기 소년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고 전심으로, 이 전심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행동은 궁전을 떠나서 즉시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그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도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과 우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꿈과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밤 아주 치열하게, 아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기도의 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성도 있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중보기도 공동체의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저 때로는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모임, 혹은 근사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갈등과 모순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주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타협의 위협과 거짓과 협박이 많습니까? 그곳에는 증오가 있고 배척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의 삶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 분들, 얼마나 이런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의 지원, 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지원이 없이 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제가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수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내용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고서 이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격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 라이프 교회, 새 생명 교회 정도 되겠죠.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땅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미국에서 그렇게 사탄 숭배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뉴 라이프 교회의 테드 가드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건물 지하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하셔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부터 늘 이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당 입구에 그 짐승의 사체, 피와 함께 막 이런 게 뿌려져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미국은. 사탄 숭배자들. 뭐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늘 그렇게 협박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돼요. 이 테드 가드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아주 극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 목사님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나요?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 사람이 잠시 당황을 하더랍니다. 멈칫멈칫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도록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목회를 그만두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도록, 목사님들이 사건, 사고, 질병을 통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목회를 그만두도록 기도한다. 그때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 전파가 그렇게 힘들고 부흥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고, 목사님들이 종종 사건과 사고로 죽어나가고 질병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워 치열한지. 더러운 마귀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사역이 가장 중요할까? 이 목사님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구나.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함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중보기도를.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지역에 있는 캠퍼스를 위한 중보기도,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위한 중보기도, 그 지역에 있는 직장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역,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중보기도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지역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중보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직장에서의 삶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의 지원을 한다면 이 낯선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좀 전에 다니엘이 그 문제 속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이 꿈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자기와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온 땅의 지혜자들, 아무런 죄 없는 이 불쌍한 지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리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괴롭고 억울하지만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땅의 수많은 그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만 이 히브리어 자체는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 다니엘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표현은요,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조금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단어는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동정.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은 아시다시피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짐승이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자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지셨어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데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형제.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의 고통보다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참한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함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그 순간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꼈던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밥을 굶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시나요? 내가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직시하라고,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통에 참여하라고 사실은 우리를 그 땅에, 그 직장에,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선지자 요나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적대국일지라도 그들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문제 가운데 내 생명을 드릴 때, 내 물질을 드릴 때, 내 헌신을 거기에 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이유가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에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분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과 함께 이 땅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연민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